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그 자리에 앉을까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언제나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주제로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강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참 산상수훈 오랫동안 거의 2년 동안 다루었고 또한 이 상상수훈의 가장 핵심인 주기도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상상수훈 또 주기도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라고 선포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설교가 좀 두 편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제가 뱉은 말이 있어서 오늘 조금 하나로 조금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능한 쉽게 풀어 드릴 텐데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조금 참고해 주시고 또한 지금 여기서도 다 나누지 못하는 것들을 요약본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왜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선포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 구절구절 강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풀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우리의 콜링,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로 이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도와 그리고 교회는 온전하게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 새 학기가 캐나다는 9월달에 시작하지만 보통 한국은 2월달, 3월달에 시작하죠. 새 학기가 뉴 시즌이 딱 시작되면 가자마자 둘러보면서 가장 반에서 등치가 가장 큰 아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와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1년을 잘 버텨보려고. 그 등치 큰 친구와 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이 저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초등학생들이 좀 발육 상태가 다 달라요. 대부분 이제 여자애들이 워낙 큰데 그 중에 남자애들 중에 특히 등치가 큰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치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한 애, 힘이 좋은 애, 뭔가 툭 치면 넘어갈 거, 막 이런 애들을 찾아서 빌붙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더불어서 떡볶이도 먹고 공도 차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니까 그 1년이 순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오는 피해가 되게 막심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 어릴 적에 그 눈에 대한 조금 장애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좀 놀림을 받았던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등치 큰 친구를 찾는 것이 저에게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3년 전에 저희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딸이 있었죠. 딸과 저희 아내와 함께 한국에 방문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댁에 딱 갔는데 저희 딸이 도착하자마자 한 행동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어서 할아버지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요. 그래서 이것 봐라. 물론 저는 좋죠. 마땅히
잘 보여야 할 대상에게 가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저는 아니,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골 영월 제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희 딸에게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인데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하자마자 저희 딸이 했던 행동은 바로 외할아버지에게 달려가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면 본인이 강한 자가 되거나 혹은 내가 강한 자와 함께 동업을 하든 그 사람의 부하가 되든 그로 인하여 내 실리와 유익과 보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가 스스로 강하려고 하는 자들은 꼭 본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강한 자로 인하여 억압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요. 결국 나를 누군가 보호해 줄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의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보호를 요청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보호를 간구하고 지켜주심을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제가 늘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나라를 간구하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를 간구하는 삶, 풀어내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내용과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덤의 은혜, 즉 굳이 다른 것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3가지 혹은 4가지를 간구하라고 가르치세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공급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의 공급을 받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간구하는 것. 또한 우리가 풀어야 될 용서와 자유와 죄사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매일같이 우리가 씨름하고 씨름해야 될 것.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보호에 대한 것을 간구하라고 요청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여러 가지들과 씨름하고 싸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간구,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로 하는 이 3가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 13절 말씀을 풀어보면 2가지 큰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험에 들게 말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와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3번째와 4번째 간구로 둘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이것을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하나의 간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번째와 4번째 간구 혹은 3번째 간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우리 의미를 살펴보고 또 악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 간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간구가 주는 영적인 의미와 이것을 어떻게 풀고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조차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테스트, 영어로는 테스트. 누가 나를 테스트한다. 누가 나를 시험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누가 나를 temptation, 유혹한다, 미혹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시험이 무엇인지, 미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과 미혹을 우리가 자세하게 구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특별하게 이 시험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시험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떼끼놈, 오늘은 몇 점이야? 점수 매기려고 시험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 그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딸을 선호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둘째도 하나님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아들이란 마음을 계속 주시길래 하나님, 아들은 좀 그런데요. 제가 아들이 왜 그런데요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저귀를 갈 때 혹시 우리 아들이 저에게 발사를 할까 봐. 전 진짜 그래요. 그냥 그걸 보는 게 되게 민망하고, 그리고 두려웠어요. 지금 되게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저한테 되게 공포스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락부락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나 같은 게 똑같이 나온다고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누아 같은 이쁜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머나 아니나 다를까 두꺼비 같은, 전 처음에 저희 아들을 봤을 때 포유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 때랑 너무 다르구나. 뭔가 약간 시뻘건 원숭이 같은 애가 있는데 내 아들인데 사랑해줘야지. 그런데 요즘은 너무 이뻐요. 왜 이쁘냐면요, 어딜 가서도 저희 아들을 보면서 어머 사모님 닮았어요 라는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과 빼가 박았어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들이 쌍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딸을 낳을 때 가장 마음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어머 사모님과 꼭 빼 닮았어요. 저 속으로 안 돼요, 저도 너무 닮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타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목사님은 하나도 안 닮았네요. 근데 이번에 아들은 그런 얘기가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모양이 있는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바치라.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참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좀 고민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냥 만약에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그러지 않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뒷일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두렵구나. 그리고 그 시험이 통과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마침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도장을 확 하고 찍어주세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들에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중에 대표적인 욥기죠. 욥기예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단도 이 사람은 하나님 참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죠. 하나님한테 말씀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잘해주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하면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숨만 남겨놓고 욥기를 다루도록 허락하시죠.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네요. 아내도 좀 막 비난하고 도망갑니다. 모든 재산이 풍지박살 났어요. 여기까지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부에 악창이 나요. 여러분 아토피 환자분들 아시죠? 저도 좀 가끔씩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끔씩 있는데 이 피가 나고 긁는데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왓장, 돌멩이를 들고 긁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야,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매일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죄 때문이야. 너 잘못했어 지금. 정죄와 비판으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구와 같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이 통과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기서 42장에 보니까요, 말년에 하나님의 더함의 은혜가 있어요. 심지어 그들의 딸들까지 오라비드처럼 기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딸들에게까지 기업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듣겠습니다. 열왕기 왕상 17장 이하에 보면 First Kings죠.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한 여인, 과부, 사브락 과부가 자기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한 줌의 가루, 이것을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조그만 기름 한 병 있어요. 이거 만들어서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자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요구하냐면 그거 나한테 좀 줘.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과 이세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이 결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네, 이분이 전도사님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엘리야가 툭 하고 나타나서 야, 그걸 나한테 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이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얘기. 꼬락서리를 보니까 본인도 며칠 굶었어요. 헌옷에 머리도 산발라가지고 이게 머슴인지 노예인지 모르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주면 이 기간 끝날 때까지 굶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제가 대입했는데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사기꾼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아마도 저는 사브락 과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는 거지 깽깽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네? 혹은 내가 먹고 죽으나 저 사람이 먹고 죽으나 뭐가 다를까? 도찐개찐이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고 그래,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저 사람은 이거라도 먹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줄 모르지만 사브락 과부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줍니다. 어떻게 보면 뺏긴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요? 여전히 이 삶 가운데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미혹되기 쉬운 마음이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상급과 진급과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상급과 진급과 성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돼요. 그런데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진급.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웰컴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옆 사람이 누가 쿡 찌르면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져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진급해 주시고 넓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미혹과 유혹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는 많은 것,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이든 환경이든 미디어든 문화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어 죄를 향하도록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로서는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내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본성을 따라 내가 현혹되는 것이 유혹과 미혹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유혹과 미혹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죄로 이끄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냐? 미혹과 유혹에 노출되면 반드시 우리는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미혹과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막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더럽혀져요. 한 예로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흰 구두를 신고 오늘 나들이 가야 되겠다 하고 아내와 남편과 함께 딱 갔는데 남편이 데리고 간 곳이 농장이에요. 흰 구두, 흰 옷과 흰 머플러를 싹 하고 오늘 드라이브 하겠네 하고 갔던 곳이 농장입니다. 양 있고 소 있고 사슴 뛰어다니는 곳이에요. 자, 그곳을 걸어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조심해도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차를 탔을 때 여러분의 신발과 옷에는 반드시 동물의 똥이 묻어 있을 겁니다. 그죠? 조심한다고 조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연탄 가게 한번 가보시죠. 요즘 연탄이 없지만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공장에 가면 가만히만 있어도 공기 중에 흐르는 먼지로 인하여 옷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앞치마하지 말고 고무장갑 끼지 않고 김치를 담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옷에 빨간색의 현연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미혹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거나 어느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권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미혹하거나 혹은 사단 마귀 자체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 우리가 그 시험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특히 사단 마귀를 통해서 수많은 미혹과 어려움이 올 텐데 그것으로부터 좀 막아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조금만 노출이 돼도 우리는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해오죠? 우리가 사단의 뜻대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는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미혹과 유혹에서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좀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않으면 우리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안에 침노해오는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어떻게 막을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우리를 유혹할까요? 어머? 하고 이렇게 유혹할까요? 어머? 하고 이렇게 유혹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땅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들들이 회복되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회복되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로 믿어지며 아들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그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뚫어내는 삶, 이기는 삶을 누가 가장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원수 사단이에요. 얘들은 복음으로 사는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세워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요? 자신의 밥그릇이 뺏기잖아요.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결정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모든 만물, 영물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인간들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사단은 길을 쓰고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능멸합니다. 증오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고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나 시험 들었어, 나 힘들어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다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목적이 뭐예요? 나를 축복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진급하신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창조적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창조적 시험. 그러니까 무엇을 창조해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아주 좋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시험을 보통 우리는 파괴적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시험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파괴적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우리가 이분화시켜요. 근데 이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면요, 보세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시험이든 파괴적인 시험이든 그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 시험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창조적인 시험이 내게 오더라도 내 영적인 상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괴적인 시험으로 둔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그 파괴적인 시험이 내 안에 오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급과 상급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요, 여러분 혹시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 제이콥. 요셉이 어떤 인물이죠? 이집트에 팔려간 막내 아들입니다. 맞죠? 형들의 질투를 받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이 팔려갔는데 어디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까? 보디발이라는 그 군대장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워낙 뛰어나니까 이 주인이 이 노예인 요셉에게 다 맡겨요. 너 집관리 다 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생겼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남자가 아름다웠대요. 요즘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이해되지만 과거의 남자를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는 거, 참 인기 많았을 거예요. 아주 그냥 요셉이 지나가면 동네 아랑네들이 어머 오빠 떴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머 저 턱선 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살이 좀 빠져서 턱선이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살을 뺀 거예요.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지나갈 때 막 용모가 뛰어나니까 막 언니들이 막 동생들이 오빠 막
하물며 그 집주인의 아내는 어찌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눈짓을 했대요. 야, 이게 무슨 눈짓일까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랑 같이 자자.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본인이 잘생긴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자기가 잘생긴 거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즘 이쁘고 잘생기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 내 얼굴이 이 정도 돼. 알잖아요. 이쁜 사람은 이쁜 사람인 거 알아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압니다. 근데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본문에 보니까 그 유혹을 다 차단시켜요. 자, 파괴적인 시험이 요셉에게 왔어요. 맞죠?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참 놀라운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범죄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근데 이 결단이, 이 유혹의 물리침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옥살이에요.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뭐지? 이거 뭘까? 더 월스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 옥살이 때문에 총리가 되는 준비 기간이 생긴 거예요. 자, 파괴적인 시험이 왔는데 내가 결단하고 준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적인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일을 위해 시험을 받아도 그 시험을 극복하지 않고 마음이 변질되면 그것이 아무리 창조적인 시험이 오더라도 파괴적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미혹의 근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을 하고요. 두 번째로 세상의 문화와 모든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우리의 미혹을 만들어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요. 그 말은 마귀가 함부로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유는 기억하세요. 누군가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내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내 안에 욕심과 교만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연 거예요. 미혹에 노출된 거예요. 그 틈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가 악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결국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주님, 이 유혹이 참 많아요. 내가 어찌할지 모르는 이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사단은요, 잠도 안 자요. 우린 쿨쿨 자고 놀 때 노는데 얘들은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거리를 찾는 애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요즘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격해 온다고요. 불신과 불신앙을 주고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눈과 귀를 막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과 마음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의 가격이에요. 예수님과 노예 한 가격과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스승과 같은 예수를 노예와 같은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을 끊어낼 것도 받아들일 것도 누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너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뭐래요? 아, 주님, 나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결국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예요. 우리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 생각을 침투해서 어그러뜨리고 깨치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를 자꾸 망각하게 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루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주는 유익과 힘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함으로써 최소한의 이 사단 마귀의 유혹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망과 우리 안에 죄성을 계속적으로 먹잇감으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계속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회개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셔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내가 정말 이 옷에 표백제를 받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완전히 깨끗하고 빛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갈망과 욕망을, 욕망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런 목마름으로 좀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어떤 사단의 밥으로서 껌덕거리지를 제공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먹잇감이 제공되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만 공격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통로로 가게를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공격할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목사님 너무 과하게 얘기하신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악은요, 중성적인 단어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남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무슨 얘기냐?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만약에 이것을 남성적인 단어로 해석했을 때 이것은 사단 마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나에게 시험이 오도록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요청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죠. 주님, 사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맥락으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보호의 요청인데 매일같이 우리가 풀어냄으로써 작은 부분에서 그 대상을 집요하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제가 김세윤 교수님의 주기도문 강의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발췌해 갖고 왔습니다.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학 중에서 가장 지성인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싶지만 너무 어려워서 그 두꺼운 책을 읽다가 포기한 책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C.S. 루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김세윤 교수님의 그 주기도문 강의에서 갖고 온 책인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 귀신 이 귀신의 마력에 빠져서 귀신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귀신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귀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귀신이 나에게 병을 준 거 아니야? 귀신이 나에게 내 직장을 망하게 한 거 아니야? 아유 무서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귀신이 건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귀신, 사단, 마귀 하는 바람에 우리 안에 모든 이유와 원인들을 귀신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귀신 탓이지, 이것도 사단 탓이야 라고 전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오늘날 더 큰 문제는 너무 귀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이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귀신의 상태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귀신 얘기하고 사단 마귀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십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맞죠? 그런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니래요. 마치 무신론자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영적인 세상을 모르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먹힙니다. 사단은 엄청나게 교활한 자예요. 거짓의 압입니다. 여러분, 말빨이 강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시면 아시잖아요. 말빨이 안 되면 우라가침이고,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왜 사기꾼입니까? 사기를 잘 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빨이 있는 겁니다. 거짓을 기가 막히게 해요. 오늘날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미혹되어 있는 것 너무 많아요. 분별하기조차 너무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도저히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혹된 것이 천지만물, 미디어를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내실 거예요? 그래서 강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기도를 풀어내야 돼. 주님, 이 사단 마귀의 건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계속 함정을 팝니다. 함정을 파요. 우리가 지뢰밟기처럼 피해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똥을 밟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시죠? 밟는 순간 신발에 똥 냄새는 진동합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저주를 끊어내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내 건강을 공격해오고 내 직장과 사업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재산을 풍지박살 만들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와 정말 말 그대로 버르장머리가 정말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와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무시할 수 있는데 왜요? 왜요? 뭐예요? 해요. 아이가 비꼬면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자, 사단은 이것보다 배는 더 교만합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쿡쿡쿡 찌르는데 우리가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기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컨셉과 그리고 기도의 필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 6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역정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 6장의 씨름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팔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맨손으로 하는 격투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UFC나 권투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경기입니다. 맨손으로 상대방을 때려 눕혀서 죽일 때까지 하는 것이 씨름이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권투를 하든 UFC 준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체력이죠. 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고 체력이 있어야 일도 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체력이 있어야 애들도 보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체력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내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내 체력,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지만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이에요? 여러분, 기술을 어떻게 체득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칼 쓰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타자를 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심지어 여러분, 인형에 눈 붙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손에 스낵이 필요하고 강도가 필요합니다. 만두를 빚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기술을 언제 취득합니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 기술이 취득이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훈련, 지성서의 훈련, 우리가 훈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기술이 취득되었을 때 이제 말씀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언제 떠나간다고 말하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으로 선포할 때 사단의 계획과 그 능력이 소시되고 파쇄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결국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수와 성령으로 그 영적인 체력을 키워서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해요. 이해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끌려가는 노예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 한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이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뒷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거 주기도문 성령인데요. 이것은 요약본 보세요. 이거 풀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요약본 보시면 아,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불꽃 같은 사랑, 어떤 파도도 어떤 홍수도 껄 수 없는 그 지독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미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풀어냅시다.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이 기도를 풀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